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루에도 숫자를 셀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도 선택이 하나니까 우리는 선택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많지만 사실 큰 의미 없는 선택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옷을 입고 왔죠. 근데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 이상한 옷만 안 입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금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조금 덜 어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색깔 옷을 입고 있다고 오늘 예배가 이상해지고 오늘 또 저 색깔 입었다고 예배가 더 영광이 되고 이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사실 알고 보면 생각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안 된다고 너무 사소한 선택에 우리의 신경을 많이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딱 중요한 일에 선택을 집중해야 되고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급한 일에 더 집중을 하지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지금 돈 버는 거, 지금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건 다 급한 일들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다 급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은 뭐죠? 우리의 60만 생각해 놓고도 중요한 일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며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급하진 않거든요. 아니 내가 오늘 운동 하루 안 했다고 해서 들어눕습니까? 내가 오늘 운동 안 했다고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으니까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돈 버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 만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급한 일부터 막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인 삶도 운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규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또 운동도 마찬가지죠. 잘 못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야 솔직히 숨쉬기 운동만 해도 그게 운동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 보면 숨쉬기 운동 갖고 운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을 움직여서 진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한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건강을 잃어요. 그리고 그때서 운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원 벤치나 또는 산책로에 가보면 건강한 사람도 운동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왜 그렇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운동해야 됩니다. 안 하면 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급한 일보다 알고 보면 중요한 일에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더 특별한 건 우리는 육적인 것에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것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천국과 지옥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 한 번 짓는다고 금방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뭔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회초리가 오거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나를 위협하거나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급하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육신을 놓고 봐도 중요한 일이 많은데 영적인 것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육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택의 순간에 급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그리고 육신의 중요한 것보다 영적인 더 중요한 일을 신경 써서 우리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인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진실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외로 맹세를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요, 상대방이 잘 설득이 잘 안 되면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내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맹세를 합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이 맹세를 참 많이 했었죠. 하다가 안 되면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져. 또 한 말이 또 뭐죠?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네 자식이야.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뭐 아니면 너 또 내 성을 갈겠다.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다 그런 거 맹세잖아요. 다 맹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맹세를 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청년회인가 나와서 자신이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유죄 선고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진짜 진실이어서 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 건지는 뭐 잘 모르겠죠. 법이라고 법원에서 결정냈다고 모든 게 다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 재판장이 제대로 판결을 못할 때도 있고, 증거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해서 억울하게 잡히고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은 풀려나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 법정, 사실 그게 없을 수 없는 거니까 사실 정확한 진실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분이 진짜 권사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들먹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다시 한번 보아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함을 면하라. 아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고 합니다. 왜?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결국은 어떤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든지 결국은 그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맹세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았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끌어들일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그렇다고만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니라고만 해라. 그 이상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과장시키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맹세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할래?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알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실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잘못된 사실을 내가 들었을 경우도 있고요.
내가 잘못 들었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했는데 아니면 그 사람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맹세를 해버리면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아도 어떤 맹세이든지 간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고 맹세를 했다면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문제가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죄를 받거든요. 죄 있다라고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거기까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결국은 맹세가 되고 그 맹세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정치인 이야기처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지 못해요.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야지 별로 안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실을 말했겠지? 뭐 이렇게 나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놈 또 지 주장 펴려고 지가 믿는 종교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한테도 잘못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시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설득을 많이 하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들춰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님, 하나님 부르니까 이런 내 주장, 내 억울함을 풀 때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님 드러내야 되지만 별로 좋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절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모든 영광을 가족들에게, 부모님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립니다. 뭐 연예인들이든지 뭐든지 인터뷰하면 그러잖아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는 그런 때는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안 좋은 일에 그게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 감추잖아요. 드러나려고 해도 감추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아니,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겁니다.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이게 작은 것으로 끝날 일을 이건 뭐 크게 확대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너무 과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무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만.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죠. 좀 억울해도 뭐 그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죠. 굳이 맹세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맹세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은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핍박할 때 로마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버려라, 부인해라, 기도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믿음 생활 하지 말아라, 이래도 다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네,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시험에 들었거나 신앙의 정체기가 왔을 때, 힘든 일이 겹치고 고난 앞에 있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성도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다 기도해요. 누구든지 기도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 큰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했잖아요. 그때 말씀 전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 숨바꼭질 할 때 숨바꼭질 놀이 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예. 숨바꼭질 놀이는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놀이거든요, 놀이. 너무 쉽게 찾으면 놀이가 아니에요. 눈 뜨는데 금방 찾는다. 그건 놀이가 아니죠. 놀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 게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놀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예요. 나야 속 터지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 흥미진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진진한 운동 경기 보는 사람은 흥미진진하지만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흥미진진한 게임은요, 피를 말리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말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한 게임은요,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멀리서 보면, 구경꾼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시시해요. 너무 시시해요. 그러면 뭐가 흥미진진하냐? 희소 게임이에요. 한 골 주고 한 골 받고, 한 점 주고 한 점 내고, 역전을 하고 재역전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흥미진진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경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근데 놀이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결국 시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놀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느긋해지고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오늘 성경도 똑같죠. 작은 고난은 우리가 다 기도해요. 문제는 고난이 겹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숨바꼭질의 놀이가 시작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보다는 뭘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숨바꼭질 놀이를 해도 그 놀이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아니 이제 해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게임 진행을 하기도 어려울 만큼 됐어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그때까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말했던 그렇게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사이에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별짓을 다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렇게 막 실험하고 조금 이제 창피해지려고 하는 순간, 아니 이미 창피해졌는데 더 창피해지려는 순간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죠. 그랬더니 나머지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죠.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9 제자는 무리들과 함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막 수도 없이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 나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나 예수님 급해가지고 지금 병든 자도 있고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은데 니네 예수님 어디 가셨냐? 막 질문을 던지고 쉴 수도 없어요. 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인산미래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기도할 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것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지금 분주해요. 너무너무 바빠요. 질서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경찰복 입고 이래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제자들이 뭐 경찰복 입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전도대로 나갈 때 실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했거든요. 안 했으면이야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 그때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왜 그때는 예수님이 보내실 때 했는데 그때는 왜 됐느냐? 그때는 다 같이 기도해놓고 예수님이 보냈거든요. 제자들도 기도하고 파송받았거든요. 오늘은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할 공간도 여유도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여유도 없었지만 사실 목에 막 이 기부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다 제자들한테 오면 야,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정말 우리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자들한테 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와 관계된 사람들한테 사정하잖아요. 고개 숙이고 인사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목에 힘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전도대로 파송 보낼 때하고는 오늘하고는 천지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도만이 이 고난을 물러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낙심과 원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도시락 싸들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근데 안 되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이 겹칠 때 하나님의 숨바꼭질 놀이가 시작될 때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욱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동안 기도한 게 억울해서라도 더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당연히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요 즐거울 때요, 형통할 때요, 잘 될 때 기도 나오죠. 나오죠. 처음에는 감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요. 근데 그 감사는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도 질리실 것 같고 자신도 이미 질려. 그래서 끝나.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하냐면 이제 찬송이 나와요. 당연히 찬송이 나오죠. 신나잖아요. 응답받았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흥을 불러요.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는 이상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흥을 하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일반 노래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 주신 권력,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요 누리고 그거 쓰느라고 바빠. 하나님이 돈 주셨더니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놀러 다니라고 바빠. 돈 쓰고 다니라고 바빠요.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정말 성경에 보면 너무나 공식과도 같아요. 특별히 사사기 말씀 보고 또 역대하 말씀,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역대 왕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바로 그 내용들이 동일해요. 너무나 동일해요. 진짜 수학 공식과 너무너무 똑같아요.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또는 어떤 분수든 뭐든지 간에 수학이라는 게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과 너무 똑같아요. 복 받으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 받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강성해지기 전까지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강성해지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때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범죄하잖아요. 요게 모든 왕들의 특징이에요. 이 내용은 우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맨날 잔소리처럼 말하는 거지만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두말할 것 없어요. 제 1번이에요. 이거 솔로몬은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예요. 처음에는 그가 기브온 산당에 올라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1000번제 하기 쉽지 않아요. 1000번제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귀영화가 넘치자 여인에게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인기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우시아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호사밧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역대하 18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강과 홀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범죄는 안 저질렀어. 근데 이 사람은 또 뭘 했느냐?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쳐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신자들과는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도 불신자들과는 이게 결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서도 제일 악한 왕이에요. 아합의 자녀와 혼인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딸 아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건데 그 이세벨 그 엄마한테 배운 게 뭐 배웠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됐어요. 여기서 딸을 데려왔는데요. 나중에 그 딸이 자기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왕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랬더니 여기 데려온 이 딸이 공주였죠. 명색이 공주죠. 아달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버려요. 아니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이 여인은 자기대로 난 아들만 중요하지 손주까지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다 죽여요.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갓 태어난 요아스라는 그 아이를, 갓난아이를 하나님이 빼돌리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이 부귀가 너무 강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막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런 죄를 저짓는 바람에 아주 집안이 그냥 절단날 뻔했어요. 가문이 끊길 뻔했다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진짜 끊어졌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그 요아스를 그때 성전에서 키우잖아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성전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등잔 밑이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워요. 성전에서. 당연히 아달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성전에 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생각해봐도 뭐 한 아이를 빼돌렸다고 치면 저 멀리 국경지역이나 저 해외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오더라도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누가 그 왕궁 바로 옆에 있는 성전에서 키울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어쨌든 여호사밧은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죠.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조차도 기도에서 15년을 연장받았던, 생명을 연장받았던 이 엄청난 기도의 소유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번창하고 잘 나갈 때 밧세바를 취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집으로 보냈는데 집으로 안 가니까 결국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갖고 최전선에 내보냈고 일부러 후퇴하게 만들어 죽여버리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믿음의 사람도 교만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신유의 은사와 기적들을, 은혜들을 부으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많으면요, 육적인 은혜든 영적인 은혜든 받은 은혜가 많으면 사람들은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도록 또 다른 장치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나 요셉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녔고 종으로 팔리고 왕의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잖아요. 이렇게 훈련 받고 나서야 그나마 교만해졌어도 그나마 기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진짜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훈련받고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다가도, 조금 교만해지다가도 그리고 다시 또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즐거울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찬송하라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에 거기 예수병원에서 치료받고 교회 딱 4주 나오고 4번 나오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먼 곳이거든요. 그 고창 수박으로 유명한 그 동네에서 전주까지 가려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수수해서 나왔는데 딱 4번 나오고 안 나와서 신방 갔더니 내가 그렇게 4번이나 나갔으면 많이 나간 거지 그 이상 뭘 하냐고. 그 먹고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만
몇십 번 찬양하다가 믿음 좀 더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찬양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아무리 고난이 계속돼도 죽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즐겁고 형통할 때도 우리 찬양도요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절대 찬양은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찬양해야 되고 천국 가서는 더더욱 찬양만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찬양은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 계속하다가 천국 가서 더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뭐 운명, 세상의 운명은 없지만 그래도 기어코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운명이고 찬양할 운명입니다. 다른 운명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망합니다. 잘 될 것 같아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 맹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말하시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서 그것도 절대 멈추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도 끝까지 찬양하다가 천국 가서 더 크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이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